할렐루야. 90일간의 전도 대행진, 또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300명의 새벽 기도 용사들이 함께 모여, 그것도 딱 한 번, 그래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꿈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인 우리 강서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초청을 받아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가득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3달 동안 기도하는 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왜 이런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입니까? 그 답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받는 길, 생명의 길 함께 가자고 여러분들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모든 사람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하라.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기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권면하고 전도하여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기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이곳에 불러 모으셨으니 이 생명의 기회를 굳게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아이가 너는 왜 이곳에 왔느냐 물었더니 엄마가 그러는데 목사님 설교가 매우 재미있다 그래서 진짠가 확인하러 왔다. 하도 왔다 갔다 하다 쫓겨났어요. 제 설교가 재미있는지 귀담아 한번 들어보시고 나중에 평점을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너무 긴장한 것 같으니까 점수 매기려고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 시간 우리 성탄의 계절이지요. 대강절 2번째 주일인데 우리 성탄의 계절에 나누는 인사가 있습니다. 뭡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분하고 성탄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아니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인상 쓰는 분이 계세요. 즐거운 성탄 되세요. 즐겁게 시작. 백화점에 가보면 뭐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성탄의 트리가 세워졌는지 몰라요. 근데 교회는 성도들이 성탄의 계절에 와가지고 인상 쓰고 있어. 그러지 마세요. 환하게 웃으세요.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성탄의 계절 동안 모든 일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기쁘게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 하는 인사입니다. 특별히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이 빠지면 성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예수님의 이 성탄을 온 세상이 기뻐하는 것일까?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행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공통된 희망사항, 행복입니다. 그러나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지금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옛날에 행복했느냐고 물어보면 이구동성으로 그럼 옛날엔 진짜 행복했다고, 과거에는 행복했는데 지금은 어떠냐 물어보면 별로라고 그래요. 과거에는 별로였지만 지금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행복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는,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길을 가면 사람은 행복해요. 근데 어긋난 길로 가다 보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 길이 제대로 된 길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행한 것입니다. 행복에 이르는 길,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어린아이도 죽습니다. 얼마 전에는 20대 꽃 같은 여자 청년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하루에 15초만 눈을 껌뻑껌뻑 떴다가 눈 감는데 벌써 몇 달째 돼서 손녀가 그런 것을 할머니가 와서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인생이 연세가 높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젊다고 해서 버티는 것도 아니에요. 언제 어느 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죽음이 다 사람들 주변에 가까이 와 있어요.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지 않을까, 죽음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쌓아온 공든탑이 무너져 내리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죽으면 정말 끝이 나는 것일까? 어디로 가는 것일까?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일까? 어디로 간다면 그곳은 어디인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공포를 벗어나는 길, 죽음의 두려움을 벗어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기에 온 세상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온 세상이 기뻐해야 마땅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의 길,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생명의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압축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행복의 길로,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것이 되기에 생명 있는 사람,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기를 시작하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을 향한 다름박질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살아가면 죄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값을 치르는 길은
단 하나, 사망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죄사함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런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에 성탄이라 부르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어떤 방법으로 이루셨을까? 두 가지의 방법입니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방법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죄인들을 향한 긍휼과 자비와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사함의 능력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폭포수처럼 부어질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 우리를 위하여 상하신 그분의 몸,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마다 죄사함을 얻고 깨끗함을 얻고 정결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베푸신 구원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을 온전하게 하고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하는 놀라운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놀라운 비밀이지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상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복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임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생명이며 길이며 진리임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있음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옥이 있음도 확증해 주셨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나는 거지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제 멋대로 사는 사람 속고 사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속이며 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산 것이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헛짓거리한 것입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영생을 누리게 하셨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 이 부활의 복음,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이르게 하는 이 복음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꽉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바로 우리가 지닌 믿음의 핵심이에요.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모여 이룬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내 믿음 위에,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분명히 선언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드는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입니다. 지역을 따라 모이지도 않습니다. 소유를 따라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배운 지식을 따라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곳, 그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 들어와도 교회를 이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소견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은 교회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것입니다. 구경하러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상을 쓰고 여기 앉아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안 가면 힘들다 그랬더니 그냥 그래서 그냥 인상 쓰고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저쪽에 있어서 내가 이쪽 보는 거야. 네? 인상 쓸 거 없어요. 구경 와도 되고 뭐 놀러 와도 되고 억지로 끌려와도 되지만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이 생명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만 붙들어야 생명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 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요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다, 모셔드려야 되겠다 할 때에 각오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님을 모시려고 들면 예수님께서 잘했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잘했구나,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뭐 복을 주겠다, 천국을 주겠다, 탁 무슨 공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 심령에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빛을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 죄를 드러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드러날까 봐, 속에 감추었던 것들 드러날까 봐,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릴까 봐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로 나와서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드러나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빛이 임하는 곳에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다가가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죄의 종으로 만들고 죄의 노예로 만들었던 악한 세력들이 예수님 때문에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독의 세력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습관의 악한 것들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말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 내게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어두움들을, 더러운 것들을, 죄악들을, 탐욕들을 보여주시고 깨끗이 정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으로 내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습관을 끊게 하시고 중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움에서 더 이상 부끄러움 속에서 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더러움과 탐욕과 위선과 의심과 불륜과 부정과 부패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장 9절에 예수님은 참 빛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바로 서면 자신의 삶을 똑바로 보게 되고 죄로 인해 어두워진 눈이 참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 밝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회개하는 사람, 지금까지 살아온 죄를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 살 수 없다.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 수 없다. 더 이상 욕심에 사로잡혀 살 수 없다. 더 이상 나는 나 자신을 속이고 헛된 삶을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 주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간절히 간구하며 사모할 때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그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부르심의 말씀에 응답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서 천국 가는 길은 단 하나의 통로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통로입니다. 이 길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초청을 받아온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나왔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어둠의 종으로, 탐욕의 종으로 중독과 습관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 기회를 붙들고 일어나서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어둠 가운데 살았습니다.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죄의 종으로, 중독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간구하고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기회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얼굴